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범죄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이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야곱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14절, 19절, 23절에 보면 한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말씀도 밑줄을 그어보시고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세 구절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준 말 중에 성취 15절에 보면 그것의 내용이 나와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거기다 밑줄 그어보시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게 누굴 말하냐면 메시아를 말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윗의 가지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성취의 약속이 예레미야 33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실 거냐면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 두 번째는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약속의 내용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 이게 이제 약속의 말씀이죠. 거기다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이 본문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이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끊어지지 아니라가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언약의 재확인이고 언약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 언제 한번 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멍에 목에 걸고 그들을 종되게 복종시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암흑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났고 완전히 파멸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끊어지지 아니하시게 오늘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포로 70년 세월 동안 끊어졌지만 그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또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윗 가문과 이 야곱의 가문에서 그 대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17절에 보면 중간의 복이죠.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맺은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포로 시기 70년은 있었지만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신다는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19절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 나와요. 그럼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잖아요. 이 낮과 밤이 뒤바뀐 적이 있습니까? 낮과 밤의 질서가 깨진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통해서 질서를 끝까지 유지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이와 같이 끝까지 지켜지고 깨지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고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야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 얘기가 25절에 또다시 나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주야로 맺은 이 언약과 그리고 질서가 또 천지의 법칙이 정하여진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이런 모든 이 법칙, 자연의 법칙, 약속 이런 것들을 정하신 바가 없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언약이 없다면 같은 얘기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있고 천지가 질서가 있게 늘 그 법칙대로 움직이듯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끝까지 이 질서가 유지되듯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시 포로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픔의 때가 있고 고난과 시간들이 있다면,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잠깐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의 끝이 있듯이 고통에도 끝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굴을 주께로 향하고 등을 돌리지 않으면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천지의 법칙, 주야로 맺은 법칙이 있어서 그것이 깨지지 않듯이 26절 시작.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리라, 회복될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가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세 단락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이 약속의 확인이요, 18절에도 나와 있죠.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레위 사람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그 약속의 회복의 약속이요,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약속 두 번째,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은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은 것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 그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이요. 쭉 올라가면 이 언약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다윗에 대해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회초리를 맞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언약의 확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포로된 자를,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세 번째 약속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그 끝에 나옵니다. 이 문단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가장 서두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다윗과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낮과 밤의 주야의 경계를 정한 것 같이, 질서를 정한 것 같이, 그 질서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것과 같이 나와 너희들이 맺은 언약도 깨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낮과 밤의 비유로 언약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반복되어 있고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회복될 것이다. 또 번성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 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 터널이 영원히 이어져서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일주일이든 터널은 끝이 있고 터널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시간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화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그리고 그에 나오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다윗의 가지가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약속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어떤 대상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저는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샘플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이 유효하고 가짜가 아니라면 저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떠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넌 여기서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으며 영원히 머무르게 될 주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주와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고 밀접하게 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진 자녀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자녀가 있으면 속히 화해의 자리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먹서먹한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그 화목한 사람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하나님과 서먹한 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제가 신앙을 6개월 떠나서 이렇게 세상으로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엄청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